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만물 세계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타락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였더라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로서 논하여 보면 이 관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완성한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이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일체가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신정을 완전히 체휼하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그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다시 보시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로서 논하여 보면 이 관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로 보면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섭리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 자, 이성성상의 하나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성성상의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무형으로 계시잖아요.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0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만물 세계를 봐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피조 세계 공통된 사실을 쭉 종합해 봤을 때에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전개해 놓은 모습이 피조 세계의 모습이고, 피조 세계를 누굴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주인공인 아담과 해와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얘기는 즉 이성성상의 관계로 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인간이 마음과 몸에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이성성상과의 관계로 본 인간의 모습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였더라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모양이 곧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타락하지 않고 창조 목적을 이루었더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요 이중구조로 창조된 이 속사람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게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그대로 체휼하여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인간을 봤을 때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는 거죠. 마음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마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 관계와 같이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누가 된다고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성성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 가까이 모였다고요? 나를 봤으면 누굴 봤다?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설명과 같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 설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게 되면 둘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그 가치를 논하여 보면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개성체밖에 없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가치를 논하여 보면 창조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뭐죠? 기쁨을 누리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중심하고 인간의 가치를 논하여 보자, 이 설명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한 개성체밖에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그 가치를 논하여 보자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놓고 타락하지 않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였더라면 그 인간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 이 얘기입니다. 창조 목적을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자,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였더라면 인간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냐? 자,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개성체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명은이, 우리 국문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어국문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한국말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국문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누리시고자 피조만물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인간, 주인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주인공을 위해서 환경부터 조성을 해 놓으시고, 인간이 이 피조만물 세계 환경까지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얘기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이 남녀가 누구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 주체적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남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생김새가 다 달라요.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나서 모든 남녀가 다 다르게 생겼다. 다르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재하던 개성체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하나님 안에 내재되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남녀의 형상이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개성체 주체적 이성성상, 남녀 주체적인 하나님 주체니까 이성성상 남녀가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내재되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짠하고 전개되어 있는 이 남녀가 뭐예요? 기쁨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남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남녀가 수십억이 있는데 그 남녀의 개성체가 다 다르니까 그 다 다른 개성체가 누구 닮아났다고요? 하나님을 닮아나서 다 기쁘게 살아갈 때에 그 기쁨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느끼고 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굉장한 욕심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무한대로 하나 팍 창조해가지고 사람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이 말씀대로 잘 이루어서 기쁘게 살아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고자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다. 유일무이한 존재, 개성진리체. 석가모니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얘기예요. 석가모니도 부처님도 깨달음 있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일무이한 존재다.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이뤘다면 유일무이한 존재,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사람은 똑같은 사람끼리 사는 게 재밌겠어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 때 재밌겠어요? 어울려 살 때 재밌는 겁니다. 어울려 살 때 재밌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MC가 누구죠? 유재석, 강호동 이렇게 꼽아요. 투탑을 꼽고 뭐 이경규도 있고 신동엽도 있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유재석이 제일 잘 나간 MC고 재밌잖아요. 근데 유재석 같은 사람만 10명을 모아놓으면 재밌겠어요? 별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응? 재미없어요. 무한도전이 인기를 끌을 수 있었던 비결은 유재석과 박명수, 하하, 노홍철, 정준하 요 멤버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재미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유재석 혼자는 절대로 무한도전을 재밌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우러졌을 때 재밌는 겁니다. 재밌다라고 해가지고 유재석 복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딱 모아놔봐.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재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이룰 때의 재미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적인 여러 가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니까 여기 다 전개된 수많은 남녀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이 아들, 딸들이 이 말씀대로 잘 이루고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개성진리체고 하나님 창조 목적을 중심 삼고 봤을 때는 모든 아들, 딸들, 모든 인류가 어떠한 존재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개성진리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요, 그만큼 귀한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유재석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무한도전 멤버가 이렇게 있어요. 6이든 5이든 7이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죠? 어떤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미션을 클리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이 됐던 어디 탐방이 됐던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시나리오를 짜고 PD가 나름 조율을 하고 해서 요 멤버가 이 짜여진 시나리오 안에서 PD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나름 뭐예요? 예능이라면 예능이고 연기라면 연기를 해가지고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짜여진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짜여진 룰 안에서 이 각자 주어진 사람들의 능력을 각자 발휘하고 시너지를 효과를 내가지고 사람들의 웃음을 딱 선사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창조 목적 있고 3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틀 안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잘 서로 주고받고 시너지를 이룰 때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 누가 기뻐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타락한 인류의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점은 뭐냐?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를 대하는 기준이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서로 존중하고 인정을 한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만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뭐예요? 서로 보완해주고 그래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뤄가지고 발전했을 것인데 타락을 함으로 인하여 이 룰이 깨진 거예요. 이 테두리가 깨져버렸어. 무한도전도
PD와 작가가 오고 유재석 혼자라면 이게 안 됩니다. 이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최대 확장해도 이만큼 안에서 이만큼을 벗어나면 뭐예요?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 작가와 PD가 없다 해봐라, 안 됩니다. 이거 돌발 변수가 일어나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시너지가 나가지고 막 즐거운 거고. 타락을 해서 이 테두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평가를 하고 내 마음에 들고 어쩌고 따지게 되는 거고, 사람을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서로를 바라보고 기본 어떤 관계예요?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채워주려고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잘 만나가지고 변화하고 발전되게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서 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자르고 내 기준으로 다 잣대를 정해서 또 만나도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써먹고 이용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뭐에 타락해가지고 이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잘 못 믿어. 쉬운 말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쉬운 말로 그런 겁니다. 다 예수님과 같은 남자와 여자가 세상에 있으면은 범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믿고 서로 도와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고.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시너지를 타락한 세상에서도 시너지를 잘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믿지를 잘 못해. 시너지를 내면서 가다가도 내 거가 먼저 생각나서 내 이익 때문에 튀니까 시너지가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 이해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세상을 지향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귀한 거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관을 공유해서 만난 사람들이 축복가정입니다. 지금은 선택권이 있어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몇 번 만나가지고 좋다라고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축복을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나 위에 선배 가정들 저 때까지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내가 부인을 만나든 내가 남편을 만나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 내가 남자라면 난 아들이고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딸이야.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준비한 사람들이 축복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약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없는 거야. 원칙은 없습니다. 딱 만났을 때 어머,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가 생각이 들 수는 있겠으나 축복을 준비하고 축복 시장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은 이와 같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도 여자도
그게 축복받는 내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가치관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없다니까. 없었어요. 국제가정은 뭐 더더군다나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왜 되십니까?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가능했던 겁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만나가지고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나름 내 기왕이면 뭐 내 마음에 들면 더 좋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기본 베이스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기본 전제이기 기본 전제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아기가 4명이거든요. 4명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4이신데 다 달라요. 애기 엄마랑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어떻게 다르지? 똑같은 엄마 아빠에 태어난 아들, 딸인데 많이 달라.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 근데 다른데 다 다른 만큼 다 이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이쁜 거고 큰딸은 큰딸대로 이쁘고 둘째 딸은 둘째 딸대로 이쁜 거고 막내딸은 막내딸대로 이쁜 겁니다. 쉬운 말로 이쁜 구석이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누가 누구의 마음일까요? 저는 애가 넷이잖아요. 하나님은 쉬운 말로 애가 수십억 명 아닙니까? 그렇죠. 다 다른 거야.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애기들이 다 다르지만 다른 것도 신기해요. 그렇지만 아들 딸이잖아요. 근데 다른 구석대로 다 이뻐요. 다 이쁜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다 개성질리치기 때문에 다 장단점 있는 거고 다 이쁜 구석이 다른 겁니다. 이쁜 구석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능력을 다 합쳐가지고 퉁치면은 다 1이에요. 1. 공부 잘하는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다 달라요. 다 달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할 수도 있고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그리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타고난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누가 더 잘났다가 없어요. 다 능력을 다 합치면 다 1이야. 맞아요. A라는 사람 능력을 다 합쳐도 1. B라는 사람 능력을 다 합쳐도 1. 다 1이야.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은 동일한 겁니다. 그 능력을 내 기준으로 네가 능력이 좋냐 나쁘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내 기준인 거고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다 동일한 겁니다. 누구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인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와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라고 요와 같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예요. 이와 같은 기준으로 내 배우자를 바라보겠다. 저희 때만 해도 선택권이 없다고 그랬죠?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내 배우자 이쁘면 좋겠고 키도 크면 좋겠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예요.
이건 기준일 수가 없어. 요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배우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배우자야.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축복과정의 기준입니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식구님들,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도 요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기준이 거꾸로 되면 난 그래도 이만하면 좋겠어.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이 더 중요하다라고 앞서는 순간 축복을 잘 이루질 못해요. 쉽지가 않아. 축복을 받아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축복을 이거 따지다 보면은 받기도 쉽지 않고 축복을 받아도 이루기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어떻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맞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유일무이한 존재.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셋째,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로부터 가치를 살펴보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전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며 유형, 무형 두 세계는 인간을 네 개체로 하여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된다. 인간 영인체는 무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그 육신은 유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된다. 그러므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며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어떻다고요?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인간의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그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된다. 그러므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며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 같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세 번째 뭐라고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배웠건 못 배웠건 부자건 가난하건 이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싶다고요? 기본? 인간이라면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응?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주 피조 만물 세계의 창조의 주인공이며 천주를 총합한 실체 상이니 소우주니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인간이니 존중받기를 바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타락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인간은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존중받고 싶겠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 당연히 타락하지 않고 이상 세계가 이루어졌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이요 유일무이한 존재고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를 알고 있으니 서로를 존중하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이상세계 복귀섭리도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부터 이와 같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을 낳고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타락을 했어요. 사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간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이렇게 악이 닿던 지상 지옥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였더라면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가치를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 공유를 해서 쉬운 말로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해서 유일무이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니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니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세계를 이루었을 것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다 나라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싸워요. 지상 지옥을 이뤘다고 요거를 요렇게 이뤄나가는 복귀 섭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섭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인 거예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니 내 삶이 행복하더라. 이 결론인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는 어떤 이론 가지고 논쟁을 해봐야 결판이 안 나요.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고 빡빡 우기는 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난 이 개똥 철학이 맞아요. 싸우면은 아니라고 우길 거야. 어떡할 거야? 어떻게 결판이 난다고요? 삶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인정하고 애쓰고 실천하고 노력을 했더니 삶이 행복하더라 이거야. 이걸로 결판 나는 겁니다. 개똥 철학이 맞다라고 빡빡 우겼더니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뒤집히지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가 뚝딱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 훈독가정교회를 해라고 하신 말씀도 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가야 딱 이 후대한테 이어져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자 하락세계에서는 왜 불행하냐? 왜 불행하냐? 왜 불행해요? 쉬운 말로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으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졌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서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난데 타락을 했을지언정 그래도 존중받고 싶은데 여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존중을 안 해주거든. 맞아. 존중 안 해주거든요. 존중받으려면 야 돈 있어? 권력에서 힘 있어? 아니면 너 무슨 박사야? 아니면 너 이뻐? 잘생겼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존중받는 세계가 여기입니다. 근데 돈이 있어서 존중을 받는 것 같지만 돈이 없으면 다시 존중을 못 받아요. 못 받아. 돈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만 존중하는 척하고 존경합니다 어쩌고 떠지는데 없으면 땡이야? 진실되지 않죠. 부자인데 꽤 오래됐죠. 부잣집이 유학생이 박한상이었나?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엄마 아빠를 칼로 찔러 죽였어. 이런 얘기 종종 있습니다. 돈 안 준다고. 페루나지 페루나. 돈이 먼저인 거야. 돈이 먼저인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자식들한테 효도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야. 힘이 있으면 존경을 받을 것 같죠? 권력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없으면 그것도 꽝이야. 그러니까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왜? 내 권력을 놓는 순간 완전 이거 찌그레게 될 것 같으니까 권력을 주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준다고 주어져요? 주인 것 같지? 오늘은 놔야 돼. 이거를 놔야 된다고.
왜 돈, 명예, 권력, 왜 성형수술합니까? 외모도 무기여 이제. 이쁘고 잘생기면은 막 추앙을 해. 막 따라다니겨. 근데 이쁜 게 영원합니까? 언제까지 이쁠 것 같아? 안 늙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뭐지 이거? 김은경인가가 왜 민주당 뭐죠 그거? 뭐야 그거? 혁신위원인지 뭔지 그 여자 아들내미가 한 얘기를 빗대가지고 아주 웃기는 얘기를 했죠. 중학생 아들내미가 왜 살 날이 창창한 우리의 앞날을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나이 든 양반들이랑 똑같이 뭐 해가지고 하느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막 댓글들이 그런 게 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집안의 대소사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뭐 결정을 해야지 엄마 아빠가 뭐가 필요한 이런 댓글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야 집안의 대소사를 그럼 니들이 해. 중학생들끼리 해봐라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참 세상이 웃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도 해요. 야 그럼 자본주의인데 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그럼 투표권을 더 줘야지. 언뜻들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야 중학생이 네가 무슨 세금 한 푼 안 내는 니들이 야 세금 안 내는 놈들은 투표하지 마. 중학생이 얘기했다라는 논리가 맞으면 이 논리도 맞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투표를 100장씩 해야지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야 나라를 누가 걸리는데 그럼 누구요? 이정희가 막 1000장씩 찍어야지. 10,000장씩 찍던지 해야지. 그 아들내미가 한 말이 맞다. 그 논리가 맞다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투표권을 더 많이 주자라는 논리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이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쉬운 말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약간 옆에서 했는데 어쨌든 자, 이 세계는 왜 불행하냐? 오늘 타락하지 않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봤을 때에는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실체 형상이니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체 형상대로 유일무이한 존재고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창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타락을 했네. 그래서 악유다툼을 하고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타락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창조함을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기본 전제로 까나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쉬운 말로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럼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봤더니 여기는 돈 있어? 권력 있어? 외모가 뛰어나? 명예가 있어? 너 똑똑해? 이걸로 따져야 존중받는 세상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거야. 돈이 뭐 1,0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아. 이해되십니까? 복귀성리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쉬운 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데 차이점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고 만나서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의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로부터 가장 존중받을 때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가장 불행한 건 언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죽겠다고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막 막말하고 막 쉬운 말로 막 지랄을 해. 그때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미쳤나 봐. 죽겠다고 쇠가 빠지게 이거를 가르쳐놨더니 저것이 이렇게 하네. 그때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쉬운 말로 내 부인을 갖다 주고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내 부인이 바람이 났어. 내가 열심히 내조를 해가지고 집안을 잘 애들 키우고 해보려 했더니 남편이 바람이 났네. 이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내 부인이 바람이 났어요. 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왜 불행합니까? 존중받지 못한 거야. 내가 그렇게 믿는 내 부인이고 내가 그렇게 믿는 내 남편인데 나를 속였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그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죠. 바람 피고 뭐 난리 날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그 얘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학대받고 구박받고 버려지는 애들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내 아들,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내 맘대로 이놈 새끼야 들어라 나가라 죽어라 살아라 이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존중할 때의 아들, 딸도 성장기 아들, 딸이 행복한 겁니다. 조그맣게 네가 뭘 한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얘가 행복한 거야. 애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돈은 나중이에요. 돈으로 싸가지고 키우잖아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 말씀이 없고 돈이 앞서는 순간 얘가 애를 망칩니다. 맞아요. 망쳐요. 이거 돈 하다가 얘를 망칩니다. 돈 없으면 엄마 아빠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해? 이 동네가 그렇게 삽니다. 이 동네. 저희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 거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받은 가치예요. 이러려고 축복받는 거야. 근데 요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요 복귀 섭리, 구원 섭리, 요 시대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펼치신 이 시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완전 구원 섭리, 완전히 구원이 된다.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거는 이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축복 가정 안에서는 가장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지켜야 할 덕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으면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말을 안 해. 아무리 승질나고 열받는다고 해도 내 배우자가, 내 남편과 내 부인이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녔고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서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열받아도 내 배우자에게, 내 남편과 부인에게 막말하지 않습니다. 막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막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면 어떻게 막말합니까?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위한 아들, 딸들이라면
아무리 엄마 아빠가 열받고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해서 애들한테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 안 돼. 여기도 티가 나요. 여기서. 말과 뭐에서? 행동. 얼마나 아주 간단하죠? 말과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막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막 하지 않아요. 이 축복과정으로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을 막 한다? 아직 이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 동네는 뭐냐? 내가 핵심이야. 나라고 하는 게. 내가 기분 나쁜 말도 막 하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행동도 막 하는 거지. 여기. 여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몰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이제 까먹었어. 천사장이 꽃이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는 이 얘기가 안 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거든?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빠져나갔다고. 뭐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지. 나만. 그래서 막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행동도 막 하는 거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서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열반인데 이씨. 축복과정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거라도 철저히 빼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삶이 남녀가 결혼하고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디서 결판 납니까?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에서 결판이 나는 거고 어디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말과 행동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에서 나타나지.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축복 이상 과정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뭐예요? 인간의 가치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인 천주적인 가치를 지킨 내 부인과 남편한테 어떻게 막말을 하느냐고. 어떻게 행동을 막 해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 2세, 3세 아들, 딸들한테 어떻게 막말을 하고 행동을 막 하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지. 내가 실천을 못하고 있다. 회개해야 되는 거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뚝딱 되는 건 아니에요. 6,0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성경 역사로만 6,0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를 처음으로 6,000년 만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깃발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도 가본 역사가 없어. 이 길을 가겠다고 깃발된 사람들이 우리기 때문에 그래도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은 거고. 왜? 이렇게 아무도 못 살았는데 이렇게 지상에서 살겠다라고 깃발 들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은 영혼들은 갈 곳을 못 가니 이렇게 살고 있는 후손인 나에게 와가지고 보고 배워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육신을 벗은 영혼들은, 조상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축복가정인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보고 배워야 돼요. 뭘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닌 부인과 남편이 서로에게 예쁜 말하고 예쁜 행동하고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이 동네에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부활론인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도 가정이고 부활시켜주는 장소도 가정인 겁니다.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마르고 닳도록 강도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천국을 가고 싶다? 수련소 갈 일이 아닙니다. 제 우스갯소리 몇 번 말씀드렸죠? 수련소 가가지고 뭐 천국을 이루고 갈 것도 우리 청평 가서 살아야 돼. 근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수련만 받을 뿐이요. 진짜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실천할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는 가정인 거고, 이렇게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내 남편과 내 부인, 아들, 딸들, 이 서로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이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기 위한 의례가 있어요. 경배식이 대표적인 겁니다. 일요일날 경배식 다 하셨습니까? 일요일 경배식이 대표적인 거예요. 살다 보면 까먹어. 일요일날 경배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축복가정이니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아들, 딸로서 경배합니다. 경배 드려요. 가정 맹세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죠. 가정 맹세대로 살겠다. 우리 가정이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뭐예요? 경배 드립니다. 그 전에 뭐예요? 부부는 뭐예요? 맞절을 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존중해 주는 데가 없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를 위해 경배를 드려요. 페미니즘은 우리 뜻을 좀 보고 배워야 돼. 여성 인권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존중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가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위해 다 존중하고 경배를 줍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다 이와 같은 의례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일주일 동안 내가 부인이든 내 남편이든 막말을 했으면 속이 뜨끔거릴 거 아니에요. 금식해야지. 뜨끔거릴 거 아니야. 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뭐라고 막말했는데 아니 경배 시간을 뜨끔거리는 거지. 반성해야죠. 맞절합니다. 부부 맞절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경배드립니다.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승질 난다고 우리 애들한테 막 뭐라고 막말했어요. 경배받는데 뜨끔거리지. 내가 뭐라고 하고 이 새끼야 돌아라 나가라 막 그랬는데 반성해야죠. 아주 좋은 의례예요.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삶에 실천하기 위해 지키는 의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의례입니다. 좋은 의례야. 성장하는 이제 3차 아들딸들이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가운데 그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몸에 배는 거죠. 좋은 습관이. 그래서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야. 우리가 6,000년 만에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이니 오늘 말씀 제목을 그대로 빌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공부하고 공유하고 있는 가정이 저희 가정입니다. 축복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 어디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축복가정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항상 보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이 땅 위에 구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축복가정 안에서 위하여 사는 삶, 참사랑의 실천 다 존중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루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